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로 20절입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네, 악인이 공격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공의가 왜곡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그에 대해서 참 불평하고 하게 되는 그런 모순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또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그 악인이 형통할 때, 정의가 왜곡된 세상에서 오히려 악인이 형통할 때 그걸 보면서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의롭게 사는데 오히려 더 고통받는 의로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너무 그걸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오늘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악인이 자기 악한 꾀를 이루고 형통하고 이것만 봐도 속상할 텐데 그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또 14절에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을 괴롭히고 또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가진 비방과 모함과 또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이 의로운 또 성도들이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형통한 악인이 또 힘을 가진 악인들이 그런 의인을 괴롭히고 또 공격할 때 정말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순간들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또는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심판하는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또 그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5절에서도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는 그 의인을 공격하는 그 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이 공격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칼이 되어서 그걸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악인이 공격할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큰 힘이 되는 것은요, 바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걸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망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원수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여호와의 원수들을 같이 지금 놓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악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면요. 그 악인은 단지 의로운 정직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인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고 그들의 칼로 자신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도록 공격하시는 거죠. 바로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원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지만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을 악인들이 형통하였다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막 괴롭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적은 소유를 가진 의인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공격하고 정직한 자를 또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또 그 악인들을 친히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의인들을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는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인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또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보호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